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11월 11일을 무슨 날이라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빼빼로데이라 불러요. 누군가는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낸 어떤 상술 같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날은 보통 우리가 빼빼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저도 좀 사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는 싶었지만 몸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도 아니고 해서 제가 달고 혀에는 맛있는 빼빼로 대신 우리의 영적 건강에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본교리의 내용은 16장 성만찬입니다. 먼저 성만찬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다 함께 본 후에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의 준비에는 자기 성찰, 회개, 고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보았지만 이 성찬 예배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식들이 각각 어떤 의미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식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까지는 보지 않고 세족 예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족 예식을 먼저 하죠. 이 세족 예식을 왜 성만찬 예식 전에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기본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족 예식을 제정하셨다. 이 세족 예식은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준비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 기본교리는 세족 예식이 가지는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입니다.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높은 정결케 함의 표상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이 친교, 제가 잘못 적었는데 용서의 친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각 의미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자아를 위해 사신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 위해 봉사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자아가 없는 무화적인 봉사의 생애였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하여 기본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천한 일도 개의치 않고 행하실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이 발 씻김을 우리가 따라 행함으로 그분의 겸비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기념하는 것이에요. 기본교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비의 의식을 하나의 거룩한 예식으로 만드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감동을 줄 부드러움과 사랑의 상태로 신자들을 이끄시고자 의도하셨다. 발을 씻김으로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따르기로 천명한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은 가장 아래에 있는 위치예요. 종보다 아래는 없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위치가 종이죠. 상대의 발을 씻길 때 우리는 허리만 굽혀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서도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의 몸을 최대한 숙이고 웅크린 상태에서 상대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런 사랑의 종 노릇이 우리의 이 낮추는 행위가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니라고 기본교리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아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드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를 크게 드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에 그처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크게 드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종예식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더 높은 정결케함의 표상입니다. 더 높은 정결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본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 씻음은 그들의 발을 깨끗해 한 것 이상을 성취했다. 그것은 더 높은 정결, 곧 마음을 정결케 함을 상징했다. 더 높은 정결이 무엇을 상징해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딱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전신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침례를 가리킵니다. 침례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반복해서 죄를 저질러요. 다시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한다 해도 우리의 발이 물로부터 나와 다시 우리의 이 땅 바닥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은 다시 매 순간마다 더러워집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 당시 때는 사람들이 뭘 신고 다녔습니까?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침에 샤워를 했다 해도 목욕을 했다 해도 나가는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지 발이 계속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는 게 뭐예요? 발 씻을 물을 줬어요. 그게 하나의 관습이었죠. 그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다시 목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침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침례가 다시 필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침례를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았죠.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 받고 어떤 신앙의 최고 표준에 다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본교리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예식으로서 발 씻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결케 함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정결케 되는 예식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예식으로서 침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이 그 자체의 어떤 효험이 있으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발 씻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더 높은 정결, 곧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며 이것을 또 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종 예식의 세 번째 의미는 용서의 친교입니다. 용서의 친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생각도 없으면서 용서받기만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이것은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종류가 아니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종 예식의 의미를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용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용서할 생각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주와 이것은 또는 절대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 말씀하신 사랑의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는 옳으니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꺼이 보혈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모두의 죄를 다른 다 사람에 용서하시는데 의해 기꺼이 씻긴 우리가 발을 용서하는 필요가 마음을 가지지 있습니다.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씻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당했으므로 우리가 정결하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용서의 친교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세종 예식이 가지는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기본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종 예식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가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이웃에게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타인과 나를 저울질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위치로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려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인 노릇을 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 그것은 우월감이나
편파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준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나와 모두가 이 생각이 잘 통하고 모두가 나와 생각이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슷하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그들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죠.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아직 이 죄인의 특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죄인의 특성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지 않은 이상 어떤 문제든지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단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는 우리가 분열되어서 끼리끼리만 어울리기 원합니다.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끼리끼리 무리로만 그냥 나뉘어져서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과 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인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으며 그것을 따릅니다. 양보하고 나를 숙여요. 그 주인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기본 교리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해 기뻐한다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가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와 잘 맞지도 않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까지 그 안에 포함됩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그들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죄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명령하시는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겸비한 그런 무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46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전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뭐를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나를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하는 사랑이며 무아의 사랑이 아닌 자아의 사랑입니다. 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아주 먼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세종예식의 네 번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신자들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이 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되기를,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겸손과 봉사를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식을 통해 첫 번째 의미, 그리스도의 겸비를 기념하며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 높은 정결, 곧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며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교리의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이 예식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